우리는 지난 주일 전도서 7장 1절부터 10절 말씀을 통하여서 한계가 있는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솔로몬은 이 땅에 사람들이 한계가 있다고 하면서 그 궁극적인 한계는 죽음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솔로몬은 죽음을 앞두고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이 땅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가 대해서 교훈을 하였습니다. 그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죽음을 잘 준비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죽음을 잘 준비하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의 인생에서 아름다운 흔적을 남기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솔로몬이 우리에게 증거를 합니다. 이름이란 무엇입니까? 이름은 한 사람의 존재와 인격, 더 나아가서 그 사람의 인생 전체를 대변하는 것이 이름입니다. 그래서 이름은 단지 이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에 대한 모든 것을 설명하는 것이고, 어쩌면 목숨만큼 소중한 것이 이름이라는 것을 우리는 얼마든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인생 살아가면서 인생에서 아름다운 이름을 남기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인생 전체를 정말 잘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의 젊은 때나 또 전성기도 잘 살아가야 하지만, 더 나아가서 우리의 인생의 마무리를 잘 하는 삶을 살 때에 우리의 이름이 아름답게 남겨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을 보았을 때에 우리가 말씀 살펴보고 있는 이 기드온은 어쩌면 실패한 사람입니다. 그는 전성기를 보냈습니다. 하지만 그의 인생의 마무리를 보게 되어지면 그렇게 아름답지 못한 그런 흔적을 남기고 이 땅에서 퇴장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 22절 말씀 보시면 어떻게 시작합니까? 22절 보면 그때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소서 하는지라. 이 그때가 뭡니까? 이 그때는 그 앞에 본문을 이야기합니다. 기드온은 300명의 군대를 데리고 미디안과 싸웠습니다. 왼손은 횃불을 들고 오른손에 나팔을 불고 크게 외치면서 나아갈 때에 미디안 사람들이 서로 놀라고 서로 칼로 싸우고 결국은 도망가게 되었습니다. 기드온은 쫓아가서 그들을 섬멸하는 과정 가운데 있었는데 숫꽃과 브누엘 쪽에 도착을 합니다. 우리가 지쳤기 때문에 우리에게 음식과 물을 달라고 요청하였지만 숫꽃 사람들과 브누엘 사람들은 아직까지 기드온이 미디안에게 완전히 승리하지 않았기 때문에 어떤 것도 협조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기드온이 그들을 쫓아가서 완전히 묻혀간 후에 돌아와서 한 것이 무엇입니까? 철저하고 잔인한 보복이었습니다. 음식과 물을 제공하지 않는 숫꽃 사람들과 또 브누엘 사람들, 그들을 완전히 잔인하게 죽이는 그런 보복을 기드온이 행하였습니다. 그리고 미디안의 두 왕을 향하여서 처단하는 일을 한 것이 바로 기드온이었습니다. 오늘 22절 말씀을 보면 그때에라는 것은 기드온이 이렇게 다 일을 행한 후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그때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와서 기드온에게 무엇을 말합니까? 우리를 다스리는 사람이 되어달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왕이라는 공식적인 말은 사용하지 않았지만 이 다스리다는 것은 왕의 지위에 버금가는 권한을 말하는 것입니다. 왕이 합당한 주권과 또 하나님과 왕에게만 사용하는 단어가 바로 이 다스린다는 단어예요.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제안은요, 이 왕이라는 말만 공식적으로 사용하지 않았지만 실제적으로 너와 너의 아들과 너의 자손이 왕이 되고 왕의 가문이 되어서 우리를 다스려 달라, 그렇게 요청을 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드온을 향해서 이렇게 왕이 되어서 통치해 달라, 다스려 달라고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까? 여기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는 무엇인가 하면 미디안 군대와의 전쟁에 승리한 원인이 바로 기드온에게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22절 말씀 보시면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도를 향해서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했다라고 그들은 말합니다. 사실은 이 부분은 하나님이 굉장히 우려한 부분입니다.
미디안과의 전쟁을 할 때에 하나님이 기드온을 사사로 부르시고 기드온이 이스라엘 백성에 나아가서 모였던 숫자가 처음에는 32,000명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겁이 많았고 두려운 2만 명을 돌려보내 2만 1,000명을 돌려보냅니다. 10,000명이 남았어요. 10,000명도 그냥 하나님께서 숫자가 많다 해가지고 300명을 남겼는데 왜 하나님이 300명 남겨주셨습니까? 숫자가 많으면 전쟁에서 이길 때에 우리가 잘해서 우리가 숫자가 많아서 능력이 있어서 미디안 군대와 싸워서 이겼다 라는 말을 할까 싶어서 하나님이 겨우 300명을 남겨두신 거예요. 그래서 300명과 싸워서 이긴 것은 우리가 잘해서 싸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셨고 우리에게 승리를 주기 때문에 우리가 이겼다. 이 고백을 하기 위해서 300명을 남기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300명 가지고 전쟁을 하여야 하는데 승리를 하였습니다. 이스라엘에서 무엇을 말합니까? 기도를 향하여서 당신이 우리를 구원하였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했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정상적인 것인데 기도를 향하여 당신이 우리를 구원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기도원의 잘못이 있어요. 기도원이 이스라엘 백성들 명령할 때 너희는 내가 말한 대로 따를 하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지시를 할 때에 미디안과 싸울 때 무엇을 외치랍니까? 여호와를 위하라, 기도원을 위하라. 오직 여호와만을 위하라 라고 이야기해야 되는데 기도원은 은근슬쩍 여호와를 위하라라고 말하면서 그 옆에 기도원을 위하라 이 말을 끼워넣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치 이 전쟁은 하나님이 도우시는 것이지만 내가 싸우는 것이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근히 강조하는 겁니다. 그리고 결과가 뭡니까? 승리한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만 저쪽에 영광을 돌리고 모든 승리의 원을 돌려야 되는데 기도원을 향하여서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 손에서 구원하셨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왜 기도를 향하여서 우리를 다스리는 왕이 되어달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이 기도에 대한 두려움을 가졌어요. 두려움. 이스라엘 백성들이 본 것이 무엇입니까? 기도를 돕지않은 숙고 사람들과 분열 사람들이 잔인하게 죽는 그런 장면을 목격하였어요. 그리고 기도원이 미디안의 두 왕을 향하여서 철저하게 죽이는 이것을 보니까 그들 마음 가운데 무엇이 생깁니까? 기도를 향한 두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가 만약에 기도를 왕으로 삼지 않는다면 기도원이 우리를 향하여서 어쩌면 보복을 할 수 있겠다 라는 그런 두려움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도를 향하여서 왕이 되어달라, 왕이 되어 통치해달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말은요, 순수하게 기도원이 왕이 되어서 자신들을 다스려달라는 그런 요청이 아니라 두려움에서 나온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 증거가 무엇인가 하면 나중에 이 기도원이 죽고 난 후에 어떻게 합니까? 이 기도원 집안을 향하여서 완전히 혼란하는 겁니다. 그래서 볼 때에 정말 순수한 측면에서 기도원이 왕이 되어서 다스려달라고 하기보다는 기도원을 혹시 자신들과 보복하지 않을까 하는 이 두려움 때문에 기도원을 향하여서 왕이 되어 다스려달라고 요청을 하는 겁니다. 여기 이런 요청에 대해서 기도원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23절 말씀 보시면 기도원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리라 하니라. 기도원이 정말 정확하게 답을 하였어요. 신학적으로 아무 문제 없는 것입니다. 나와 내 아들을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너희 왕이 되어서 너희를 다스릴 것이다. 신학적으로 정말 정확한 답을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정말 이 신학적인 옳은 답에 이 기도원의 진정성이 있을까요? 정말 기도원이 정말 자신의 바른 마음으로 이런 고백을 했겠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학자들은 두 가지 의견은 나누어집니다. 한 부류는 그래도 기도원이 진정성 가지고 하나님께서 너희 왕이 되어서 다스리기 원한다 그런 말을 했을 것이라고 일부 학자들이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상당수 학자들은요, 이것은 기도원의 진정성이 없는 말이었다, 형식적인 말에 불과하다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정말 기도원이 진정성이 있었다면 당신이 우리를 구원하였습니다 라고 이스라엘 백성들 말할 때에 기도는 어떻게 이야기해야 됩니까?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승리하셨고 하나님만의 영광을 받으셔야 된다, 이 말을 해야 됩니다. 근데
기도원은 아예 말하지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돌려야 될 영광을 자신에게 돌릴 때에 그 영광을 어떻게 합니까? 취하고 마는 거예요. 그걸 볼 때에 하나님께서 너희의 왕이 되어서 너희를 다스려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은 어쩌면 기도에서 형식적에 불과한 그런 말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이후로 되어지는 모습을 보게 되어지면 충분히 이 기도원의 말은 어떤 진정성이 없는 그런 말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24절의 말씀 보시면 무엇이 나오고 있는가 하면 기도원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는 너희가 왕이 되지 않겠다. 하지만 너희가 전쟁에서 전리품을 취한 귀고리를 나한테 달라 라고 요구합니다. 고대 근동에서 남자들도 이 귀고리를 하였어. 근데 그 귀고리가 어떤 거 귀고리인가 하면 금 귀고리였어요. 금 귀고리. 기도원이 그 금 귀고리를 달라. 전쟁을 하면서 너희가 많은 전리품을 있지 않았느냐? 그러나 그 전리품의 일부를 나한테 선물로 달라. 그렇게 기도원이 요청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흔히 뭡니까? 우리가 즐거이 드리리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귀고리를 줍니다. 이 즐거이 드리라는 것은 우리가 드리고 드리리다. 우리가 진정한 당신께 드리리다. 이런 고백입니다. 이런 고백을 가지고 이스라엘인들이 모았던 금 귀고리를 기도원에게 주는데 27절 말씀 보십시오. 27절 보시면 26절 말씀 보시면 기도원이 요청한 금 귀고리의 무게가 금 1700세겔이요. 금 1700세겔이다. 이것은 오늘날로 환산하게 되어지면 무려 20kg. 20kg. 얼마나 금의 양이 많습니까? 그 많은 귀고리의 금의 양은 마치 왕이 누릴 수 있는 그런 특권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비록 당신이 왕이 안 된다고 말하였지만 우리가 당신은 왕 대우를 하겠습니다 하면서 금을 바친 것이 왕이 받을 만한 선물에 해당하는 무려 20kg에 해당하는 금의 양이었어요. 그뿐만 아니라 그 외에 조선딸 장식들과 패불과 또 미디안 왕들이 입었던 자색 의복과 또 그 외에 그들의 목에 그들의 낙타목에 둘렀던 사슬 있습니다. 이 모든 누가 가지고 있었어요? 미디안의 두 왕이었던 세바와 살문나가 소유한 것입니다. 왕들이 소유한 것이었어요. 왕들이 입은 옷, 왕들이 찾던 그 사슬, 또 왕들이 낙타목에 갔던 조선딸 장식, 이 모든 것들은 미디안 왕들이 가지고 있었던 것이었어요. 그것들을 누가 소유합니까 이제? 기도원이 소유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기도원은요, 말로는, 입으로는 내가 왕이 될 수 없다. 하나님 왕이 된 너를 다스릴 것이다. 라고 말하였지만 실제적으로 자신을 왕 대우해달라. 그런 요청을 하였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의 요청답게 기도원을 왕으로서 지금 대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기도원이 변질된 거죠. 처음에 사사로 부름받을 때 겁이 많고 소심하여서 하나님 내가 사사가 진짜 되겠습니까? 하면서 하나님 몇 번이나 시험하고 겨우 사사가 되었는데 이런 사사가 되었던 기도원이 승리를 한 후에 완전히 변질되어서 말로는 왕이 아니라고 이야기하지만 실제적으로 자신을 왕 대우해달라고 요청하였고 그런 요청을 답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왕으로 대접하고 있는데 전혀 그것을 거절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기도원의 변질된 모습입니다. 저는 목회를 하면서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중직자가 될 때에 종종 변하는 사람들을 봅니다. 중직자가 되기 전에는 교회에서 나름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맡은 일 열심히 하였어요. 그런데 중직자가 되고 나니까 목회자를 힘들게 하고 교회를 소란케 하고 또 목회자를 적대하는 이런 일들을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교회 안에 있는 것을 목회하면서 많이 목격을 합니다. 그렇다면 저는 저분들이 왜 저렇게 변할까 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그러면서 한 가지 결론을 제 나름대로 가졌는데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그 사람들이 변한 것이 아니라 원래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원래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이제 중직자가 되어서 교회 안에서 남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자리에 하니까 자기 목소리를 그때서야 낸 거예요. 힘이 없을 때 그때는 아무런 말하지 않다가
말해봐야 별로 이게 안 믿기니까 말하지 않다가 어느 정도 교회에서 남들에게 주목받고 또 교회에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위치에 생기니까 자기 목소리를 내는 사람으로 드러났다는 거죠. 이것이 여러분 교회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사실은 그런 사람뿐만 아니라 사실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고 이 아담과 하와에게 원래 있던 모습이었어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또 대통치권을 가지고 에덴 동산을 관리하였습니다. 어느 날 뱀이 하와에 접근하여서 하와를 유혹합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한 말 뭡니까?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너희가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될 것을 하나님께서 알고 있다 하고 이 하와의 마음을 완전히 흔들어버릴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하와가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으니까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한 거죠. 그래서 그것을 따가지고 자기와 함께한 아담에게서 주어도 아담도 함께 그것을 먹은 거죠.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아담이 그것을 알았다면 아담이 책망해야 되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했느냐? 하나님 이것을 먹으면 반드시 죽으라고 말씀하셨는데 왜 하와야 이렇게 하였느냐? 라고 책망하는 것이 마땅한데 아담은 조금 더 하와를 책망하지 않죠. 하와가 준 것을 그냥 자기도 먹었죠. 여러분 왜 아담이 이런 죄를 범하였고 하와가 이 죄를 범하였을까요? 그것은 뱀이 유혹했기 때문도 있지만 그 안에 무엇이 있는가 하면 나도 하나님처럼 되고 싶다 하는 욕망이 있었던 겁니다. 이 욕망이 있었기 때문에 뱀의 유혹이 오니까 넘어진 거죠. 아담과 하와의 마음에 그런 욕망이 없었다면 아무리 뱀이 유혹한다 할지라도 넘어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미 아담과 하와 마음속에 나는 피조물이지만 창조주처럼 되고 싶다는 그런 죄악의 본성이 그 안에 있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뱀이 유혹할 때 금방 그렇게 쉽게 넘어지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죄를 범한 것입니다. 왜 기도원이 승리한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청을 거절하지 않고 순수히 끝으로 왕이 되기를 거부하면서도 왕의 대우를 받는 이런 변질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것은 기도원의 마음에 이미 자신이 왕이 되고 싶은 그런 야망을, 욕망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소위 성공병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이 성공병에 대해서는 사실 아무도 예외가 없습니다. 오늘날 왜 학생들이 스카이 대학 가고 또 의치한 대학에 가고 싶어 합니까? 왜 판검사가 되고 싶어 합니까? 왜 부자가 되고 싶어 합니까? 왜 연예인 되고 싶어 합니까? 왜 스포츠 스타가 되고 싶어 합니까? 그 안에 성공에 대한 야망과 욕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표출하는 것이죠. 그래서 돈을 많이 벌기도 하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남들이 보면 다 성공한 사람이라고 칭찬받고 인정받는 그 자리에 서고 싶은 것이죠. 여기에 대해서는요 사실 목회자도 예외가 아닙니다. 이 사사기 강해를 쓴 주석 중에 한 분이 팀 켈러라는 목사님이에요. 이 목사님이 이제 소천하셨는데 그분이 쓴 책 중에 사사기 강해에 보면 이 찰스 스펄천 목사님의 충고의 말을 씻습니다. 누구든지 자기의 영혼을 구원하려면 목사가 되지 마라. 그렇게 찰스 스펄천 목사님이 충고하였습니다. 왜 찰스 스펄천 목사님이 이렇게 충고하였습니까? 목회를 하면서도 얼마든지 세상 사람들과 같은 그 성공에 대한 야망, 그것에 빠져서 죄를 지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카노 목사님께서 한국에는 두 종류의 목사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한 종류의 목사는 대형교회 목사, 또 한 종류의 목사는 대형교회 목사가 되고 싶은 목사. 그럼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목사의 마음에도 성공병이 있었고 그 성공을 통하여서 대형교회 목사가 돼서 남들로부터 저 목사님은 목회 성공한 사람이야, 저 목사는 훌륭한 목사님이야, 이런 칭찬과 인정을 받고 싶어하는 그런 야망과 욕망이 목사들 마음속에 숨어있다는 것이죠.
살았다면 목사가 되지 말라 하고 젊은 그리스도인을 향하여서 진지하게 충고를 하였던 것입니다. 저도 한때는 그 성공병에 빠졌어요. 대형교회 목사가 되고 싶고 또 대형교회 목사가 되어서 인정받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를 낮추시니까 이제는 그 성공병에서 벗어났어요. 그것이 얼마나 잘못된 목표인지, 얼마나 하나님 영광과 거리가 목표인지를 깨닫기 시작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이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만약에도 제가 큰 교회 목사가 있었다면 저는 그런 성공병에 붙들려서 살아가고 있을 것입니다. 또 그렇게 살다가 결국 하나씩 받아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 그런 운명에 처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때가 삶을 살아가면서 누구나 다 이 성공병에 갇힐 수가 있습니다. 기도원도 그랬습니다. 사람들이 왕이 되어 통치에 달라라고 이야기할 때에 그는 거절하였지만 실제로 왕이 되는 싶은 그 영광을 다 그대로 다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27절 말씀 보시면 기드온이 금으로 에봇 하나를 만들어 자기의 성읍 오브라에 두었더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기드온이 무엇을 만듭니까? 백성들 중 금을 가지고 에봇을 만들고 그 에봇을 자신의 집의 땅인 오브라에 두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에봇은 무엇입니까? 대제사장이 하나님을 섬길 때에 성막을 수 있는 옷이 에봇입니다. 그 에봇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게 사용하는 것이 에봇 아닙니까? 대제사장이 바로 성막,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께서 구할 때 사용하는 것이 그 에봇이에요. 그렇다면 그 에봇을 어디에 두어야 됩니까? 성막에 있는 실로에 두어야 돼요. 그런데 기드온이 그 에봇을 만들어서 어디에 두는가 하면은 자식의 성읍인 오브라에 두는 겁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기드온이 왕권뿐만 아니라 종교적인 권한까지 지금 장악하고 있는 거예요. 에봇을 실로에 두어서 그 성막에서 대장들이 옷을 입고 하나님 뜻을 묻는 그런 일을 해야 되는데 실로가 아닌 성막이 없는 오브라 땅에 두어서 백성들로 하여금 그 오브라에 와서 하나님 뜻을 구하고 예배하는 이 잘못된 길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합니다. 그래서 그 결과 뭡니까? 20절 하반절 말씀 보시면 온 백성이 그것을 음란하게 위함으로 그것이 기드온과 그의 집에 올무가 되니라. 음란하게 위했다는 것은 우상 숭배했다는 거예요. 에봇이 우상이 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함께 나아가고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 입는 그 옷이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상으로 섬기게 하는 그런 도구로 전락하게 되고 만 겁니다. 그 후 28절 말씀 보시면 미디안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 복종하여 다시는 그 머리를 들지 못하였으므로 기드온이 사는 40년 동안 그 땅이 평온하였더라. 정치적으로는 미디안이 이제는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지 못하여서 40년 동안 평안하였어요. 근데 이게 40년 동안 뭡니까? 영적으로는 암흑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드온의 잘못을 하여서 하나님을 온전히 잘 섬겨야 되는데 실로에 가서 하나님의 예배를 드리고 또 하나님 뜻을 구하는 그를 해야 되는데 실로가 아닌 성막이 없는 오브라에 와서 이 에봇을 우상으로 섬기는 그 행위를 40년 동안 정치적으로는 평안했지만 아무런 문제 없었지만 영적으로는 암흑인 이 40년을 기드온의 잘못 때문에 그렇게 보내게 된 것이죠. 그런 세상적으로 잘 먹고 세상적으로 평안은 뭡니까?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향하다가고 마음대로 살고 있다면 그것이 축복일까요? 기도를 가졌던 이 40년은 겉으로 보게 되면 축복일 수 있지만 영적으로 보게 되어지는 오히려 저주였습니다. 오히려 영적인 암흑이었어요. 기도원의 잘못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에 빠지고 하는 그런 일로
당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기드온의 마무리를 보십시오. 기드온이 이렇게 전성기를 보내고 정치적인 권한, 종교적인 권한을 다 소유한 후에 그가 억울하게 살면서 어떻게 합니까? 29절, 30절 말씀 보십시오. 요아스의 아들 여룻바알이 돌아가서 자기 집에 거주하였는데 기드온이 아내가 많음으로 그의 몸에서 낳은 아들이 70명이었고 아내 숫자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 아들의 숫자는 뭡니까? 70명이었다. 여기 딸도 따로 들어가지도 않았어요. 아들만 그냥 70명이었다. 그 70명을 낳는데 얼마나 많은 아내를 두었습니까? 단지 오늘 성경에서는 많은 아내를 두었다라고만 이야기합니다. 70명을 낳은 만큼 많은 아들을 이 기드온이 취했다는 것이죠. 이것은 뭡니까? 왕이라는 거예요. 말로는 거부하였지만 이미 자신의 집안을 왕처럼 많은 아들을 두는 그런 권세를 지금 기드온이 누리고 있는데 30절 말씀 보시면 세겜에 있는 첩을 취하여서 그 아들을 낳았는데 아비멜렉이라 부릅니다. 이 세겜은 가나안 땅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슨 말합니까? 가나안 사람들과 통혼하지 말라 했는데 기드온이 막강한 권세를 가지니까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여서 가나안 땅에 있는 세겜의 여인을 처해서 첩을 두었고 그 첩에게서 아들을 낳아서 그 아들의 이름을 아비멜렉이라고 부릅니다. 이 아비멜렉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가장 일반적으로는 나의 아버지는 왕이다. 자신의 아들을 이름을 정하는데 아비멜렉 불러요. 그 아비가 뭡니까? 나의 아버지. 다시 말하면 기드온이 왕이라는 겁니다. 공식적으로 기드온이 자신이 왕이라는 걸 드러내고 있어요. 자신의 집안이 왕 집안이라는 것을 아비멜렉 많은 아들뿐만 아니라 첩을 두어서 그 첩에 자신의 이름을 정하는데 아비멜렉 하면서 나의 아버지는 왕이다 하면서 자기 스스로 왕 되었다고 그렇게 선언하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이 아비멜렉은 또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나의 아버지는 말릭이다. 이 말릭이는 가나안 신 중에 하나예요. 가나안 여인 첩을 취하여서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의 이름을 아비멜렉. 나의 아버지는 말릭이다.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봇을 통하여서 우상 숭배하였고 이제 그 우상 숭배가 기드온도 빠지고 있다는 거예요. 가나안 여인과 결혼하면서 그가 데리고 왔던 가나안 신 중에 말릭이 있을 것인데 자신의 아들의 이름을 나의 아버지는 말릭이다. 그렇게 이름을 정하고 있는 겁니다. 온 이스라엘이 우상 숭배로 그렇게 기드온 때문에 나아갔고 기드온조차도 우상 숭배에 이른 죄에 빠집니다. 그 결과 33절 말씀 보시면 기드온이 이미 죽음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서서 바알들을 따라 음행하였으며 또 바알 브릿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았다. 기드온이 죽은 후에 우상 숭배가 더욱 심해졌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들을 섬겼어요. 바알 하나 섬기는 것이 아니라 그 가나안 땅에 수많은 바알들이 있는데 그 바알들을 섬겼고 그 바알을 향하여서 바알 브릿이라고 합니다. 바알 브릿. 이 바알 브릿은 이 브리트는 언약을 다시 말하면 바알 브릿이라는 것은 언약의 주, 언약의 바알 이런 의미예요. 그리고 언약이라는 동어는 하나님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면서 나는 너희를 향하여 여호와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여호와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신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신의 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을 하였고 그 신의 산을 인도하여서 그 신의 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음을 통하여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된다는 이 언약의 관계가 형성되어졌어요.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 하나님만 섬겨야 되는데 이제는 바알을 향하여서 바알 브릿, 언약의 주, 언약의 바알이라는 더 깊은 돌이킬 수 없는 우상 숭배의 길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아갑니다. 근데 이런 잘못이 결국은 누구 때문에 생긴 겁니까? 바로 기드온 때문이었습니다. 기드온은 원래 별명이 있는데 무엇인가 하면 여룻바알입니다. 여룻바알은 바알과 다투는 자, 바알과 싸우는 자 이런 의미가 있죠.
어떻게 여룹바알이라고 불림 받았습니까? 우리가 이 기도원에 대해서 나누면서 사실 이 부분을 제가 패스하고 넘어갔어요. 전가하자마자. 하나님께서 여호와 사자를 통해서 기도원을 만났을 때 기도원은 두려워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여호와 사자를 통하여서 정표를 주시죠. 그 정표가 뭡니까? 불로 고기와 무게봉을 태우는 거예요. 그걸 볼 때에 기도원은 자신이 하나님을 만났다라고 두려워하면서 죽게 되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호와 사자가 너는 죽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이 이야기하고 앉으실 때에 기도원이 하나님을 하여서 여호와 샬롬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 사건 이후에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기도원에게 말합니다. 너는 네 아버지 집에 있는 바알 제단을 헐고 아세라 상을 찍고 둘째 수소를 하나님께 제단을 드려라. 그렇게 명령할 때에 기도원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생겼어요. 그래서 자신 혼자 가는 것이 아니라 10명의 종들을 데리고 가고 아무도 보지 않는 한밤중에 그곳에 갑니다. 그래서 바알 제단을 도끼로 찍어서 허물었고 아세라상을 찍었고 또 가져왔던 둘째 소수를 하나님 앞에 제단으로 바알에 찍은 그 재료를 가지고 불태워 올려드립니다. 그 다음날 보니까 바알상이 바알 제단 허물었고 아세라를 찍혔고 여호와께 제사를 드린 흔적을 넣을 때 누가 드렸느냐 하면서 마을 사람들이 흥분하는 거죠. 알고 보니까 요아스의 아들 기도원이 드렸다. 그래서 기도원을 죽여야 된다 이야기할 때에 아니다 너희들 왜 그러냐, 바알이 진짜 신이라면 바알이 기도원보다 다툴 것이다 해서 기도원의 이름이 여룹바알이 되었어요. 여룹바알로서 기도원은요 바알의 제단을 헐었고 아세라상을 찍었고 오직 하나님만이 여호와 하나님이신다면서 제사를 드렸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기도원이 자신의 승리 후에 왕이 되었고 또 가나안 여인을 취하였고 우상 숭배에 그렇게 길로 나아갈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기도원이 살았을 때보다 더 엄란하게 바알들을 음행하였고 바알 불시가 부르면서 여호와 하나님이 언약의 하나님이 아니라 바알이 언약의 주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바알을 섬기는 죄를 범하고 말았습니다. 이 모든 일들은 기도원 때문이었습니다. 기도원이 전쟁에 승리한 후에 온전히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을 왕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삼고 또 에봇을 만들어서 우상숭배에 빠지게 하는 것이 아니라 에봇을 실로에 두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올바르게 하나님을 향하여 예배하고 섬기는 일에 동화했다면 이스라엘 백성은 결코 우상숭배에 빠지지 않고 기도원 죽은 후에도 여호와 하나님을 향하여서 언약의 하나님을 부르면서 그렇게 승리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기도원이 승리하기 위해 잘못된 길로 가면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전히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되어 그런 결과가 발생하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인생에서 전성기를 보낼 수 있습니다. 아마 전성기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래서 내가 왕년에 모두가 다 그런 말을 하는 거죠. 그러나 그 전성기 때 그 전성기가 내가 잘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임을 우리는 고백을 해야 할 겁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의 말년에서도 내가 살아온 모든 것들이 내 힘에 의해서 내 능력에서 되어진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된 것입니다 라고 우리는 고백하며 우리의 인생을 마무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죽었을 때에는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후손들이 정말 저분이 살았을 때에 하나님을 잘 섬겼고 잘 믿었구나, 우리도 저분처럼 이 땅에서 하나님을 잘 섬기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되겠다 하는 슬슬한 결단들이 우리를 통해서 일어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인생을 잘 살고 마무리 순간에서도 오직 십자가만 붙들고 하나님만을 자랑하는 그런 마무리를 할 때에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후손들이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믿음의 명문가문을 이어갈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아름다운 마무리를 할 수 있는 복된 삶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